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죠. 아주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땀 흘려 기도하셨고, 또한 육체의 고통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특히 품었던 십자가를 지기 전 며칠이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고민, 또한 연민,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체력을 소진시켰고, 또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한밤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로마 법정에서, 그러니까 공회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것을 홀로 지고 가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는 이제 일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들이 불러서 같이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지시고 시몬이 뒤에서 져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볼 때 한 절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또 시골로부터 올라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고 정말 뭐 특별히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 이 구레네 사람의 역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됐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정한 장소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여정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 군인들은 당시 자기들의 권력으로 그 식민 국가의 사람들을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고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부역을 하루 동안에 또한 일을 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 일방적으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강압에 의하여 그 십자가를 함께 져 주었는데, 뜻밖에도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시키기에 죽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모양새가 좀 완벽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구레네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걸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 예비되어져 있고, 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예비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것이 다 할 때가 있어요.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항상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조카오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이 엘리야가 더 이상 식량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지 않아도 될 때 뭔가 번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거기에 무슨 짐승이 꼭대기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의 산들은 정말 그 나무를 찾기가 심히도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조그만한 수풀이 있고 거기까지 어떻게 순양이 올라왔을까? 그거 참 생각하면 신기한 겁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산양이니까, 집에서 키우는 순양은 아니니까 올라올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새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물을 못 피해가지고 그물망에 걸리기도 하지만, 순양은 그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나무들의 그 가지를 피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몇 개 엉성한 가지에 뿔이 걸려서 날 잡아잡수 이렇게 걸려들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시몬을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지치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언제나 종종 내 것이 다하면 누구 것이 나온다고요? 주님의 것이 나온다. 즉 아버지의 것이 나온다. 그거를 언제나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은 마지막 마무리였고, 그리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카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홀로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답답할 때,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시몬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다가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우리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 예비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며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 길은 너무나도 벅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완성시키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지만 12번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그때는 사실 내 것이 다 했을 때입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강림하셔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눈앞에 모두 다 펼쳐 보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멀고도 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멀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뭐 어떻게 얼떨결에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이 놓여 놨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정말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항상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몬이 짐을 져줄 때마다 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항상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혼자 저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와 모든 교우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낙심천만일까요?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체력이 왕성하고 혼자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느껴진다면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 우리들이 가는 길에 결코 막힘이 없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길에는 바로와 그 막강한 애국 군대도 감당할 수 없었고, 홍해 바다도 삭막한 광야도 요단강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막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비롯한 큰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그 거인들도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십자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구레네 사람의 그 장엄한 순간 속에서도 구레네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숨겨두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레네 사람 시몬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얼굴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건 하나님이 저를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속았고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속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자신만만하고 언제나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설교하고, 개인 얘기, 제가 언제 안 된다 한 적 있나요? 언제나 너무 자신 있다고 보니까 이게 또 뻥쟁이라네, 또 이제 참나. 그냥 가만히 구경이나 하지 왜 또 저 뻥쟁이라고 그래. 제가 그러면 나 못해, 우리 이제 무릎 큰일 났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좁쌀쟁이라고 할까? 네. 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가식적인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위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여주니까 그 뭐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도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영감으로 주시며, 이게 네 교회에 주는 말이다, 다시 한번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친 여기서 1년 동안 여러분 있으면서
야 이거 뭐냐, 여기서 정말 1년이 더 하고 2년 3년 5년 앞으로 10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한다 한들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이 모습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근데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고,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다 해결해 준 상태에서 이 모습 이대로겠죠.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는 또 뭔가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주변에 보니까 막 교회 예배당이 뭐 10개가 있다나 11개가 있다나, 하여간 난 한 번도 안 세봤는데 뭐라 그걸 세봐 그래. 에? 우리보다 멋있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며 여기에서 답답해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군데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인데, 미리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였으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혹시 저한테 염려하는 눈빛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심 내지는 염려하는 목소리로 저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진짜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 되게 없네. 해봐요. 믿음 되게 없네.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한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믿음이 되게 없냐면,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에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14가지가 있었다니까요. 하나하나 나누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야기가 알려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도 놀랄 것이고 서울이 전 세계가 놀랄지도 몰라요. 이야, 진짜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봤으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줬으면 안악자손이 됐던 네피림의 후손이 됐던, 우리는 메뚜기고 저기는 거인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로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어느 교회 교인보다도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왜 그러냐? 세상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연단 맞고 시험 받았으면 참 그거 가정 깨지고 참 복잡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니까 마침 용감 못상한 오목사가 리더가 돼서 우리를 기한 죽이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빗사이로 막 가듯이 피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연출해내는 걸 보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꼭 적용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더할 수 없어서 좌절하여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듯한 절망의 시간에 시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라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사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제가 말이죠, 참 착각도 잘해. 한 열흘 전인가 제가 볼 때 다 거의 다 끝났더라고. 거의 다 이미 끝났더라고. 끝났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하다 보니까요, 무슨 마음이 딱 왔냐면 한 9년 10년 세월이 죄송했어요. 왜 죄송한 줄 알아요? 염려했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때로는 의심했던 거, 답답해했던 거,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감사로 이기고 좀 올걸. 글쎄요, 제가 하나님 앞에 A 뿔을 맞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은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A 뿔을 받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한 인간이 말이에요. 참, 너 그래도 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네 교인들에게 내 대신 용기도 주면서 종종 하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응답 줬다 그러니까 저만 받았지 뭐 안 받은 사람이야, 당신 받았지 내가 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의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워낙 확신 있게 얘기하면 내가 못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또 마음 착하게 먹고 믿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는 걸 보며 하나님이 미리 A뿔이라는 점수를 주셨다니까요. 저는 그 점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A뿔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아멘 하셔요. 뭐 어쩌겠어. 이렇게 좀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아니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끝까지 견딘 게 그 대단하지. 뭐가 대단하냔 말이에요. 타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사람이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시몬을 등장시키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대신 로마 군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내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온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건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약자, 스스로 경제적인 수단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누굴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독거노인도 아니래, 양로원도 아니고 고아원도 아니래. 그건 옛날 얘기래요. 국가시설에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게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거기는 국가에서도 아무런 보장 안 해줘. 뭐 수급자로 한 사람도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자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안 돼. 뭐 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육자 최저 생계비 보장 대책 위원장의 위원장. 교회가 모양새가 크지 않으니까 웃기는 말로 제 말빨이 안 먹히더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한 몇십억 딱 내놓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확 일어날 텐데, 몇십억은 그만두고 몇백만 원도 안 내놓고 하자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지. 사실 까마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몇 번 논의 끝에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이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돕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미하겠죠. 그런데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선교사, 목회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선교비, 구제비를 경상비보다도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생활이 좋아지면 지금 11조 분량보다도 선교비, 구제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의 정상. 실제 교회 경상비에다가는 만약에 내가 한 10만 원 내놓을 수 있으면 구제비와 선교비에다가는 15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내놓을 수 있는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 말씀의 세계 눈 뜨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려움 가운데서 드려. 근데 이웃에게 드리는 데는 수재위원금 가장 안 내는 데가 기독교인이에요. 뭐 어디 구호 연금 내라 그러면 통장 반장 가장 속색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지언정 그거 연금하고 수재연금 좀 풍성히 내시오. 그거 짜게 울지 말고.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 많이 가보니까 혼자 물 먹기도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럼 물 좀 먹여달라는 사람한테 짜증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질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 내게 손 내미는 자, 내 도움을 요청하는 자, 내게 직접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너 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박박 우겼어요. 맞죠? 자신의 어떠한 생활에 쫓겨서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구레네 사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박대하는 것이고 주님께 무관심한 겁니다. 네가 나에게 무관심하니 나도 너에게 무관심하리라. 이게 주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고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가 가난하고 핍절할 때 돕지 않으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어찌 돕겠느냐, 이게 잠언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인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니 사실 내키지 않겠지요. 그래도 기꺼이 졌다는 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지다가 꾀병 부리고 잠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신 질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 그럼 로마 군인은 다른 사람 대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몬은 끝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 냉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 안일과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거절하면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이들은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결코 주님을 아는 길에서 이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아버지는 하시느니라. 사람은 다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내 욕심밖에 챙길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를 돕는다는 걸 알면 과감하게 구제할 수 있어요. 정말 섬길 수 있고 돕는 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인색하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위대하고도 그리고 장엄한 이 광경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도 시몬을 예비하셨고 내가 시몬처럼 붙잡아주고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내 평생에 많이 있다는 것을 뭐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좀 더 힘이 돼주지 못하고 좀 더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걸 늘 이것이 바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